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쉽고 또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꼽는다면 무엇을 꼽고 싶습니까? 저는 라면을 꼽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쉽게 끓여서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체중이 거의 80kg 육박하는 체중인데요. 제가 조금 젊은 시절에, 죄송합니다, 20대 초중반 시절에는 몸무게가 50kg 초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20대 초반의 이 젊은 청년은 얼마나 소화력이 왕성한지 라면을 무려 2개, 거기다가 계란까지, 그리고 그 국물에 밥까지, 국물 한 톨 남김없이 다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빵을 또 어구적 먹죠. 이렇게 라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우리의 음식, 우리의 구미를 또 담기게 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맛있게 라면을 끓일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이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라면을 만드는 그 회사에서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라면 봉지 맨 뒷면에 보면은 조리법이라고 되어져 있죠. 혹시 그 방법대로 끓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물 550ml를 끓입니다. 그리고 물이 끓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면과 분말 스프, 그리고 후레이크라는 각종 채소와 그리고 건더기라고 하죠. 그거를 함께 넣고 끓입니다. 그렇게 해서 4분 30초를 더 끓이면, 이거는 특정 라면 상표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얼큰한 쇠고기 국물 맛, 맛있는 무슨 라면,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한번 저도 그것을 보고 나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나도 한번 이렇게 한번 끓여 먹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아침 일찍부터 이 라면 얘기를 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꽃동산교회 성도 라면이에요. 꽃동산교회 성도 라면. 우리가 라면을 가장 맛있게 조리하는 방법이 바로 그와 같다면, 꽃동산교회 성도라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어떠한 매뉴얼이 성경에, 어떠한 방법이 성경에 성도라면, 꽃동산교회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소개를 해주고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소개하고 꽃동산교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꽃동산교회 성도 맞습니까? 성도라면 이 라면 맛있게 한번 먹어보시겠습니까? 네, 그런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꽃동산교회 성도라면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이죠. 이 기도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도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 늘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2절 말씀 보면은 그것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의 기도를 올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패턴이 어떠한 것을 계속해서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뒷부분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깨어 있으라라는 이 표현은 그것에 집중해라, 감사함으로 집중해라, 주의 집중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은 의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이것도 저에게 주셨네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도 있네요. 라고 감사의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대표적인 간단한 한 가지를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또 서울 가운데 노원구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꽃동산 교회를 내 교회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 바로 그거죠. 감사할 제목을 이렇게 찾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주의 집중해서 찾아서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에, 감사의 기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도와 간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 감사할 것도 찾지만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우리가 이전에 기도했었던 주십시오 주십시오 기도했었던 바로 그 간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이미, 받을 것을 이미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패턴이 불평불만 하나님 앞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찾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일부 예배 나오는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또 한 가지 찾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위협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도로가 좋지 못해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의 다리가 갑자기 풀려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로 차가 안 올 것으로 믿고서 다니지만은 갑자기 차가 인도로 돌진해서 그 차가 나를 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그 이유 단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것 자체도 여러분은 감사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이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와서 이 자리에 딱 앉아 있어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런저런 그동안에 만나지 못했었던 담소를 나누기보다는 먼저 교회에 딱 오셔서 하나님 무사히 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꽃동산교회 성도 라면이에요. 아시겠죠?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은 2절 말씀에 되어져 있는데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전도할 문에 대한 부분은 각주로 말씀의 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뒷부분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해요. 구하라는 것은 기도해라라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려면은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알아야 되는 그것은 결국에는 말씀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교회에 딱 도착해서 하나님 무사히 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다면은 또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기도의 문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한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또 깨달아 하나님 나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뀌어지도록 말씀으로 인하여 바뀌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 처음에 딱 오셔서
이제 떠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마치고 또 때가 되면은 일부 사회를 보러 이제 또 일찌감치 또 교회 오게 될 텐데, 그때 과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에 잘 실천하는지 제가 볼 겁니다. 뒤에서 웅성웅성 떠드는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간구하는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해도 좋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제가 오늘 이 나눈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된 이 말씀이 바로 그 한 분을 위한 말씀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생활 가운데 세 번째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전도의 문을 열는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전도의 현장에 나가게 되면은 가슴이 너무 쿵탕쿵탕 뛰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게 되면은 담대함으로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꽃동산교회 성도라면 단순히 이전에 기도했었던 주십시오, 뭐뭐 해주십시오, 뭐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었던 그런 간구의 기도에서 벗어나서 감사의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전도의 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꽃동산교회 성도 라면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꽃동산교회 성도라면 어떻게 해서도 살아가야 되느냐, 4절 말씀을 보기는 알 수 있는데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꽃동산교회 성도라면 전도를 해야 됩니다. 11월 24일이 되면 우리 교회 새생명축제 다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이 잉태해서 많이 낳는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새생명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가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하는 이 삶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전도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의 방법을 잘 몰라서 머뭇거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하는 전도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주보를 가지고 주보를 전해주는 것, 이것도 전도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가호호 이 주보를 그 집에 꽂아 놓으면서 하나님 이것을 보고 그 마음이 열리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보를 꽂는 것도 전도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과 나다네일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나다네일이라는 사람이 조금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정한 생각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으로 그곳에서 자라났습니다.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다시 원래 살았던, 그 부모가 원래 살았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올라가서 거기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동네였고 보잘것없는 시골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곳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나다네일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메시아였던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빌립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해요. 거두절미하고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와서 봐라, 그러면 알게 된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도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유, 그럼 다른 거 난 잘 모르겠고 일단 와서 교회 와서 한 번만 예배말을 같이 드려보자. 예, 제가 조금 더듬은 거는 여러분들이 급하면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보여드린 거예요. 연기를 한 거예요. 한 번만 와 달라.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그 한 번이 그 오신 분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왜 믿음이 생겼느냐? 바로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음은 바로 믿음으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이 자리에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이 이 맛을 알려면은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딱 한 번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 빌립 전도, 바로 이렇게 빌립의 전도의 이 방법대로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전도의 방법을 넓혀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로써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또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늘 우리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전도를 많이 한 분이 계신 줄 압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한 후에 저는 사라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남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남아야 됩니다. 전도도 이와 같습니다. 인도하신 거 잘하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은 전도한 후에 그 영혼이 자리매김하고 믿음 가운데 자라고 있다면은 그 이후에도 계속 내가 저 사람 인도자야, 내가 전도자야 계속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한 후에 뒤에서 묵묵히,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면서 믿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수고와 헌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다고 자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전도하는 일들에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게 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는데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꽃동산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전도하는데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6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꽃동산교회 성도라면 바른말 생활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바른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은 힘들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바른말 생활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힘들 수 있지만 바른말 생활을 해 나가면서 그것을 습관화되면은, 그것을 그렇게 훈련되면은 금방 우리 몸에 체득이 됩니다. 한 가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설교가 제가 끝나고 나서 제가 전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사 생활을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아침 일찍부터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일찌감치 나와서 성가대에서, 그리고 사회, 기도, 말씀 전하는 목사까지 다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영광 돌려요. 여러분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또 예배드리면서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아주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사탕이라도 좋고요, 뭐 두유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에게, 우리 안내 서시는 교육자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몇몇 분들이 그것을 실천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분 가운데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저에게 목사님 말씀의 은혜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에게 두유를 하나 이렇게 딱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이거를 받고서 이게 뭐예요? 저 두유 안 먹어요. 어떻게 이런 두유를, 정말 이건 아닌데, 저 안 받을래요. 이러면은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시는 그 분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죠? 두 번 다시 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죠? 맞죠? 근데 제가 그걸 딱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리를 굽이면서 계속 그렇게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주고 싶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른들이 이런 표현을 또 쓰더라고요. 지 귀여우면 지가 받는다. 공감 못하세요? 네, 지 귀여우면 지가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사랑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말을 하냐에 따라서 사랑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중에 신방을 다녀오면서 정말 귀한 권사님에게 귀하게 섬김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또 많은 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또 섬겨주셨던 모습들을 기억하면은 어느 것 하나 안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지난주 주간에 받았던 그 섬김이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받았던 섬김 가운데 거의 공동 1등으로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신방을 딱 갔는데 90이 넘으신 권사님이세요. 조금은 치매 기운이 조금 있으셔서 요양원에 이제 계신 분이신데, 가서 저는 한 2년 만에 그 권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교구가 달라졌다가 다시 같아져서 그 권사님이 처음 들어갔을 때에 만나 뵙고 이제 2년 만에 다시 교구가 돼서 만나 뵙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저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해드리고 딱 나오는데, 커피 한 잔 대접해야죠 라고 얘기하면서 그 권사님이 바지 그 안주머니에서 손지갑을 딱 꺼내시는 거예요. 손지갑을 꺼내서 지퍼를 딱 여시고서 돈을 딱 꺼내셨어요. 10,000원짜리도 보이고 50,000원짜리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1,000원짜리 딱 3장 꺼내시더라고요. 커피 드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딱 1,000원짜리 3장 주시더라고요. 교구장 권사님과 전도사님과 저하고 갔기 때문에 한 사람당 1,000원 한 장씩, 1,000원짜리 커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오는 길에 권사님하고 전도사님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섬김 중에 공동 1등이라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되뇌이면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표현 하나하나가 바로 훈훈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라고 표현해요. 이 금사과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은 은쟁반인데, 이 은쟁반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바로 우리들이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아로새긴 은쟁반이라고 표현되어져요. 이게 뭘까? 원어 속에서는 어떤 표현이 있을까? 제가 한번 급하게 또 찾아봤습니다. 근데 잘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 영어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아로새긴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 아로새긴이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은, 여러분 조각 같은 거 이렇게 하죠. 뭐 쌀에 글씨를 새긴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민자인 은쟁반에 이렇게 그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딱 그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품 가치를 높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은쟁반에 예쁜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그럼 와, 멋있다, 예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금사과가 딱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은쟁반과 같이, 아로새긴 은쟁반 같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인데,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 위에 금사과를 올려놓은 거거든요.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의 표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잠깐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과 제 옆에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이렇게 바른 말을 해야 돼요. 고통산교회 성도라면은 이렇게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야고보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1절인데요. 샘이 어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그 앞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어찌 나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입을 통해서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찬송은 기독교인들, 특별히 꽃동산교회 성도라면 가장 해야 될 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 높이는 일을 우리가 쉼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른 말 생활을 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입을 막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주를 막 퍼부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제가 외국에 조금 지내보면서 참 외국 사람들이 참 합리적으로 생활을 하는구나 라는 것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깨가 탁 부딪히거나 발이 밟히거나 그럼 몸에 조금은 이렇게 탁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우리는 대번 어떠한 모습, 어떠한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벌써 인상부터 쓰여져요. 잡아먹을 듯한 눈을 딱 하고서 이렇게 딱 하고서 아이씨, 대번에 비타민 C부터 찾아요. 아이씨. 근데 외국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Sorry. 무조건 자기가 부딪혔는지 자기가 일부러 했는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몸의 습관처럼 딱 되어져 있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마침에서 딱 나가면서 부닥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막, 여러분 늘 그러시잖아요. 이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하더라도 꼭 그러신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딱 부딪히면 제가 분명히 들은 적도 있어요. 아이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나가시면서 그렇게 부딪힘이 있으면은 아우 죄송해요. 그렇게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은 나가시면서 부닥치더라도 서로 뭐 얼굴 붉히는 없이 죄송합니다부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꽃동산교회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요. 그죠?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컷 하나님을 찬송해 놓고 나가면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찬송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할 바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을 증언하는 것은 바로 전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른 말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꽃동산교회 성도라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생활이고 그리고 전도의 생활이며 바른 말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생활은 일반적인 기도의 생활이 아니라 감사의 그리고 말씀을 잘 듣는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하고요. 전도하는 것,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전도의 방법을 간략하게 하나 소개하자면은 와서 보라. 아주 간단하게라도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들, 이전에 했었던 전도의 방법들 다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생활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른 말, 예쁜 말, 고운 말 거기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전도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꽃동산교회 성도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와 같은 바른 생활의 모습을 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